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버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문장이 혹은 한 단어가 한 줄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의 그 여주인공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여인은 4명의 자녀를 낳았고 4자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되었다. 4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동안 그녀의 희생과 헌신이 어떠했을지, 또 그녀가 그 4명의 자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던 그의 삶이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이순신 장군,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결단을 보여주고 적군을 어떻게 상대할지를, 그의 마음을 보여줘요. 한 문장이죠. 그리고 제 마음을 울렸던 글인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걸어왔던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갈 길이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나무래서도 안 되는, 같이 걸어가야 했었던 그의 삶을 보여주죠. 이런 한 줄의 문장들, 그리고 문단들, 단어들,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 있죠. 각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들 다 한 구절씩 있으시잖아요.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성경 한 절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스바냐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이지만 참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심, 그의 능력까지 다 보여주고 있죠. 자,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모두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내가 우주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거리두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었으면 좋겠던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와 좀 마음을 나누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멀어지면 또 거기서 서운함을 느끼죠. 각자의 기준에 따라 그런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1, 2년 전쯤에 유행했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 기생충에서도 대사가 나오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이 그 영화의 매개체거든요. 모두 다 그런 선을 그리고 각자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우주,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거리감을 두고 모두를 대하고 있죠. 이게 사람 대 사람을 넘어서 문제는 하나님께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가까이 와주십시오, 그러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 이것과는 다른 자리에 있거나 내 마음과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 조금 멀어져야 될 때는 좀 멀리 계시기도 원해요.
가까이 계시면 혼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나니까. 근데 멀리 계시면 그게 안 보일 것 같은 착각도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사람을 거리를 두고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기도 하지만 이 멀어졌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저를 이렇게 외롭고 힘든 자리에 홀로 두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하죠.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속으로 겉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표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를 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잠시 이거 해야 되니까 여기로 잠깐만 갈 테니 거기 잠깐 계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거기 계시면 제가 거기까지 가겠으니 잠깐만 계십시오. 그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만의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리가 멀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가족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이 가운데 계시겠다고, 그리고 흩어져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한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좀 멀리 느껴지시나요? 멀리 보이시나요? 저쪽에 하나님을 두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기 계시면 제가 거기까지 제 힘으로 어떻게든 달려가겠습니다. 거기 계셔서 좀 봐주세요. 가까이 계신데, 옆에 계신데 보지 못하고 저 멀리만 보니까, 저 먼 곳에만 보니까 그곳에만 계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찾았을 때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옆에 계셨거든요. 끝까지 갔을 때 내 힘으로 저기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지켜주셨고 더 이상 안 넘어지도록 붙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양원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 손이 조금 많이 가요. 가는 곳곳 흔적도 좀 남기고, 식사하고 설거지통에 그릇 하나 안 넣고, 챙겨드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 손이 많이 가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좀 복잡해지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로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자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셨나요?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효용도 없고 필요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봐주시며 어디에 있었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던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보다 너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힘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못돼 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그 사람 하나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접니다. 접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못돼 먹고 지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 과정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었던 그런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너 목사해라까지 하셔서 이 자리에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죄를 고백하며 그 구원의 길에 빨리 오르길 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단 한순간도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고 아주 가까운 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 째째하거나 요만큼 뭔가 뒤끝있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그런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으신가요? 돈? 대답이 없으십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한 100억 정도 있다고 할게요, 현금으로. 근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돈 많아봐야 베풀지 못하면 소용없죠. 그리고 그 큰 사람이라도 나와 어떤 관계가 없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흐르지 않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구원을 베풀 전능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게 또 복잡해지죠. 그런데 아니라고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반기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반기고 기쁘고 그 대상을 향해 노래하고 오는 게 기뻐서 그냥 그 숨쉬고 있는 잠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냥 기뻐요. 노래해주고 싶어요.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거 종합하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네가 비록 넘어져 있고 나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나를 밀쳐내봐라. 내가 너 사랑 안 하나 보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쁘게 사랑하시며 더욱더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쁘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을 주고 아들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한 구절로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어디에 생각이 요즘 많이 잡혀 계십니까? 아픔, 고통, 왜 나만 이렇지? 왜 우리만 이렇지? 왜 안 바뀌지? 그런데요, 물론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무엇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얽매이지 마시고요, 좀 덜 아파하셔도 됩니다.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먼저 가서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사람의 거리를 두듯이 하나님께 거리를 두며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으로 멀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매일의 삶으로 깨닫는,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하루살이를 가리켜 하루짜리 인생이라고 하죠. 하루만 사는 거죠. 실제는 하루보다 좀 더 산다고 합니다. 좀 더 산대요. 그런데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 오늘만, 내일 없으니, 내일이 안 보이니 오늘만, 뭐 그랬던 순간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쌓여서 3일만, 일주일만, 황망한 직업과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혼자 어쩔 수 없었지라고 되뇌이고 자위하면서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하루짜리 인생처럼, 일주일짜리 인생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한 달짜리 인생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렇게 흘러왔더라고요, 제 삶이.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하루가 쌓이더라고요. 그 하루가 쌓입니다. 하루일 줄 알았는데 3일을 살게 하셨고, 3일일 줄 알았는데 한 달을 살게 하셨고, 한 달 후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버티게 하셨습니다. 그 하루짜리 인생이 모여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하루가 모여 이곳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의 기도, 하루의 눈물, 하루의 섬김이 이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매어 사셔도 됩니다. 그 한 달의 인생이 아니었듯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까지도 다 붙들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 계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번뇌, 고통,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보이지 않겠지만 다 내려놓고 구원을 베풀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수 칙칙 이렇게 뿌리죠. 향수에서 나오는 향은 다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향수 그 향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 몸에 닿으면 각자의 체취에 맞춰서 사람마다 체향이 있잖아요. 그 체취에 맞춰 향이 변하죠. 그래서 같은 향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향, 어떤 사람은 또 이런 향, 각자의 향이 다릅니다. 각자의 향기가 달라요. 어제 뭘 먹었냐에 따라 향이 달라진다고도 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주셨고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에 드러나는 열매도 다른 거거든요. 나한테 풍기는, 나한테 드러나는 그 예수의 향기가 다릅니다. 그 향기가 조금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고 싫어하고, 우리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우리라도 각자의 모습대로 지으셨고 각자의 향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세상에 전하면서 복음을 담아 그 향을 널리 퍼뜨리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 조금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이런 다짐들과 마음들이 하나에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애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구원을 베풀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의 웃음을 끊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만 사로잡혀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